안녕하세요.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잘 보이시는 분은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요즘은 이제 하브르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약간 하브르타식 또 이제 교육적인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눌러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하브르타에서 먼저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이요. 그의 주인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절수를 나타냅니다.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것. 여호와께서 네, 그와 함께 하셨다. 또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성공은 뭡니까?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 성공은 뭐냐?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영어로도 알고 계시나요? 영어로 성공이 뭡니까? 어렵지 않죠? 네, success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것, 요셉이 무엇이 되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경을 보면 1절부터 오늘 본문 6절까지는 요셉이 배다른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 바로의 요즘으로 치자면 경호는 뭡니까? 경호실장, 대통령의 경호실장 되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인신매매도 아니고 자기의 형들에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란 무슨 의미입니까? 형통한 것. 네, 우리가 사실 잘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 읽기 운동도 하는데 영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이렇게 뜻이 확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The Lord was with Joseph.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so he became a 형통한 자.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왜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저 찬양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네. 오늘 너무 막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예, 좋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주눅지를 말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노예로 팔려가 있는 상황인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successful man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3절. 3절에도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주인이. 그 주인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The Lord gave him.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무엇을 주셨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네, 성공을 주셨습니다.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그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것.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 또 공부를 잘해서 뭐 스펙을 많이 쌓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교회를 크게 해서 아주 뭐 교인을 많이 만드는 것. 이런 것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뭐다? 우리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누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왕이었던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이 다윗을 못 살게 굴고 죽이려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요? 뭘 갖게 됐다? He had great success. 성공을. 그 상황은 절대로 다윗이 왕이 돼서 그랬으면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음욕을 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6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영어 표현해 보니까요. 얼굴이 잘생긴 걸 뭐라 그럽니까? 남자들을 핸섬하다 그러죠. 네, 몸이 잘된 거를 well built라고 그럽니다. 예, 보디빌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얼짱의 몸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을 꼬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랬을 때 요셉이 도망 나오죠. CCTV가 없는 한 이 상황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범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 뒤에 보면 누가 알게 돼요?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억울하게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끝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라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여기에 gave him 뭐요? 이제 나오시죠? success. 성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저를 이 감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행동을 했음에도 감옥에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신약의 버전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뭐다? 우리의 성공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현장들에 가보면 피라미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죠?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크게 하셔야지. 막 정말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하거든요. 나는 성공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 뭐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근데 우리는 주로 감사 언제 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녀가 대학 떨어지고 감사해 본 사람, 사업에 실패하고 감사헌금 낸 사람, 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내본 사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좋은 일에 주로 감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듯이 우리의 감사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죠? 네. 항상 기뻐하는 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거나,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 보면 요셉이 너무나 그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가정 총무를 시키잖아요. 보디발이. 그건 뭡니까?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비즈니스 하는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최고의 여러분이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외우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응용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항상 어떤 삶을 사는 거다? 성공한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당당히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성공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